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성경 퀴즈데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분들은 지금 사도행전을 굉장히 환하게 알고 있죠. 사도행전 전체를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누가 주연이 될까요? 사도행전에는 사실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줄거리를 끌고 가는 사람은 베드로이지요. 그러나 13장 이후에는 베드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바울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굳이 한 사람을 주연으로 꼽아야 한다면 아마 바울을 꼽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다메섹으로, 지금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도시죠.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끌어오기 위해서 가다가 경험한 이야기, 사울의 회심 체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회심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실은 오늘 9장뿐만 아니라 22장과 26장에서도 무려 3번이나 이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9장을 설교하려는 사람은 모두가 사울의 이 회심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주연인 바울보다는 오히려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한 한 사람, 빛나는 조연 바나바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는 조연 예찬론을 펼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에서 여러 곳에서 짤막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이라는 영화의 나무 조연상을 받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자 바울로 만든 그 배후에는 바로 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가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지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기록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족,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고향은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그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 속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한적 위로의 아들이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말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었죠.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더 가지고 싶은 본능,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좀 더 희생하고 나누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엄청난 손해를 보셨습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 큰 손해를 감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끔씩은 조금 손해도 보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는 형제 자매를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아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만나는 곳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울,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증인 대표로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하지요. 그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독실한 유대교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자기의 신앙만 옳고 정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소크라테스의 복음을 들려줄 필요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학교에서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내 분수를 알라. 국어 선생님은 내 주제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 내 자리를 알라. 우리는 보통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가 주제 파악을 못하면 하나님이 손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주제 파악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쓰셨습니다. 이 사울이 잘못된 확신에 차서 성도들을 잡으려고 일주일가량을 걸어서 다메섹으로 향했지요.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강력한 빛과 함께 나타나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리자 사울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어떤 음식도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비로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다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의 체험으로 사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에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장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유대인 편에 서서 예수쟁이들을 잡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으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모하였습니다. 배신자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 9장 25절에 보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큰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으로 줄을 메어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서 이때의 일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말하고 있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그 언더커버, 위장 침입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살인자가 친구하자가 왔으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지난 행적 때문에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혀 사울을 믿지 못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고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어떻게 전했는지를 증거해주고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옛 성도들과 사울이라는 새 신자를 다리 놓고 화해시켜주는 브릿지의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있었을 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해줌으로써 비로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교회에도 형제 자매를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 자매를 서로 화해시켜주는 화해의 일꾼이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를 만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의 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오늘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목회자를 보내야 할 텐데 누구를 보내야 할까? 바나바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만큼 신뢰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나바야말로 이방인에게 가슴을 연 최초의 이방인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더욱 빛나는 조연으로 만드는 것은 바나바가 안디옥의 목회자로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혼자서 이 사람들을 다 돌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만남에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동역자로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저 멀리 있는 다소 총구석에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삼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바나바 없는 바울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믿고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바나바를 만나는 곳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 외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선택되어 파송받게 됩니다. 그는 사울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함께 떠났던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는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뒤에서 사울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 1절에서 5명의 이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순서를 보시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첫 자리에 있고 사울은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신임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울이 앞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는 뒤에서 묵묵히 사울을 밀어주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정말 숨은 일꾼이고 겸손한 일꾼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지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뒤로 물러설 줄 알았던 세례자 요한과 같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기꺼이 뒤로 물러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묵묵히 자신을 감추면서 일하는 바나바와 같은 겸손한 숨은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나바를 만나는 곳은 사도행전 15장 36절과 41절의 말씀에서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도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가 때문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라 같은 것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었지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탈해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만 마치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마가가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했으니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선교여행 도중에 돌아간 사람을 우리가 왜 데리고 가야 하느냐며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자기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자였는데 정말 쓸모없이 사라질 사람을 바나바가 어떻게든 소개시켜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역자로 세워주고 그리고 데리고 선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 걸 생각하면 바나바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두 사람이 다 이해는 됩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조금 더 목표 지향적인 분들이 있죠. 일 중심,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해야 하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관계 중심, 인간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뭐 어느 편이 나은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왠지 저는 바나바가 더 마음이 갑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불화를 이용하셔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바울도 마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의 말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68년에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기독교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은 마가상이 많이 서 있고 아프리카 기독교의 아버지로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에는 마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828년에 베네치아 상인 두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거기에 마가의 유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유해를 살짝 훔쳐서 이 무슬림 땅이 그때는 됐거든요. 9세기에는 그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싫어하니까
칸칠, 돼지고기 밑에 마가의 유해를 숨겨서 살짝 훔쳐서 베네치아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각 도시를 지키는 수호 승인이 가톨릭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수호 승인은 테오도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만큼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마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모였고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정말 최상위급의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에서는 어떻게든 마가의 유해를 가져오고 싶어 했고, 그래서 두 상인이 마가의 유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마가의 유해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은 교회가 지금 바로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교회당입니다. 산 마르코가 성마가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생물에 비교하는 것 아시죠? 마태복음은 천사나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암소,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 유해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산 마르코 교회당을 보시면요, 저 지금 교회당이 보이시죠? 제일 꼭대기에 제가 좀 확대해서 이제 옆에다가 해놨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마가상이 딱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자, 황금 사자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마가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지은 교회당이 산 마르코 교회당입니다. 지금도 베네치아 최고의 국제영화제 대상은 황금사자상이지요. 마가를 기억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나바가 마가를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마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다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이집트에 가서 아프리카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고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있었죠. 이처럼 바나바는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을 품어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조연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 안고 다시 일으켜주고 격려할 수 있는 위로의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온유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손해보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화해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과 동력할 줄 아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뒤로 물러서고 다른 이를 앞에 내세울 줄 아는 겸손한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타인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복음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조연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주연이 되고 싶습니다. 돋보이고 싶고 빛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바나바와 같은 조연이 될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연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로 물러설 줄 아는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숨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분명
찾고 계실 것이고 우리 기쁜 소식교회 성도가 또 우리 기쁜 소식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